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서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멘. 우리 지아가 지난주 처음 낯선 곳에 와서 예배드리고 우리는 이렇게 말씀 나누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하는 거지만 지아에겐 되게 가장 큰 스트레스. 그치? 이 뭐지? 왜 여기 왔지? 뭐 하는 데야? 그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좀 좀 울고 자기 표현하는 거니까요. 힘들다고 말 못하잖아요. 엄마나 힘드니까 좀 밖에 나가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아이 키워보셔서 다 아시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신경 쓰지 마시고 둘이 같이 하면 되고 저도 가능한 한 소리를 많이 안 지르고 그렇게 할게요. 오늘 제목을 열린 하늘의 입으로 가르치는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잡았고요. 5장 1절을 보시면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그 다음에 3절부터 어떻게 나오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에 온의 극마와이 그렇게 외웠었는데 이렇게 8가지 복을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빛과 소금에 관한 이야기하시고 율법에 관한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살인과 간음과 거짓 증거, 금식 등등의 얘기를 쭉 하시면서 이제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라고 할 때 이제 2가지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처음 출발은 누구부터 시작했죠? 1번 예수, 2번 베드로, 3번 바울.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시작은 누구부터 시작했죠? 1번 예수, 2번 베드로, 3번 바울.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졸 보세요. 답 없어요. 거기에요. 예수님이죠. 근데 알고 있는 것도 그렇게 물으면 어려우셨어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예수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교거든요. 하나님 교가 아니에요. 하나님 어머니 교는 그래서 이단이에요. 하나님 교가 아니거든요. 예수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창설하고 예수님의 사상을 받고 예수님의 사역을 따르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근데 의외로 이걸 약하죠, 우리가요. 근데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문제가 뭐냐면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고작해야 3년 정도 공생의 기간을 지내시다가 병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기는 이적을 행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셨어요. 별 한 게 없어요. 하신 게. 고작해야 3년 동안 3년 반 정도의 그 말씀 사역을 하시면서 설교했던 그 어록들을 제자들이 모아서 마태가 마태복음에 누가가 누가복음에 마가가 마가복음에 요한이 요한복음에 어록과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딱 사역을 시작하시고 그 사역을 신학적으로 정리한 사람이 누굴까요? 베드로일까요? 야곱일까요? 야고보일까요? 바울일까요? 예수님의 그 사역을 신학적으로 정리한 분이 바울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그 사역을 신학적으로 정리해서 펼치신 분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그 사역을 신학적으로 정리해서 이제 완성한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작한 이 종교가 바울을 통해서 퍼져나가고 사도 요한에 의해서 이제 사랑으로 완성된 것이 우리가 처음 믿는 기독교.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종교가 아니에요. 자, 하나님이, 자, 너희가 이제 하나님 나를 믿어라. 이게 아니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와 인생 속에서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 다 이렇게 형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종교를 바르게 알려면 이 종교가 어떻게 시작이 되고 어떻게 발전되어지고 있고 어떻게 어려움 속에서 이겨냈고 또 혹은 약점이 뭐고 기독교에도 약점이 있죠. 이게 참된 종교가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게 문제가 있는지를 인정하면서 해석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좀 학문적인 이해가 있으셔야 돼요. 그냥 하나님 믿으면 되죠. 하나님 의지하고 천국 가면 되죠. 그거는 경전 종교가 아니에요. 그거는 경전이 없는 하등 종교라 그러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사역이 정말 중요한데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 사역. 이게 바로 뭐예요? 산상수훈 이거. 마태복음 5장, 6장, 7장부터 진행하신
그 말씀 사역이 이거여서 어떤 의미에서는 야 기독교가 뭐야? 그러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게 기독교야 라고 말할 수가 있으신 거예요. 근데 지난주 살펴봤던 것처럼 이 산상순을 찬찬히 읽으시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다른 기타 경전과 다른 율법 종교와 특별히 다른 점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럼 뭐냐 이게죠. 여기에서 이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시냐. 뭐라고요? 어떻게 성경을 해석, 이해하냐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의지하면 천국 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맹신, 그걸 미신이에요. 500년 전에요. 카톨릭이 큰 성당을 지으려고, 베드로 성당을 지으려고 성전을 지으면 뭐가 필요해요? 돈 필요하잖아요. 근데 종교는 생산 업종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장사하시거나 제조업을 하시면 생산해서 돈을 버시잖아요. 근데 종교는 그런 생산이 없잖아요. 돈을 어떻게 걷어요? 성도들의 헌금을 통해 돈을 걷잖아요. 근데 돈을 많이 걷어야 되는데 나올 곳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종교가요. 더 많이 걷으려고. 종교적인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종교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장사가 뭐예요? 복받아. 그거보다 더. 종교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퀄리티, 사업의 원천, 뭐라 그러죠? 있잖아요. 원천 기술. 예. 특허. 종교의 가장 중요한 특허가 뭐예요? 뭐 가지고 종교가 운영되고 장사하냐고요? 모르세요? 왜 믿으세요? 도대체. 왜 믿으시는 거예요? 지하야. 종교의 가장 중요한 특허는 뭐예요? 천국과 지옥이라는 사후세계잖아요. 그게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있어요. 있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장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걸로 이제 돈이 안 거치지 어떻게 해야 돼요? 종이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이게 뭐냐면은, 만들어 놓고, 이게 뭐냐면, 면제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라고요? 면제부예요. 면제부하고, 요거를 사야지만 당신이 악한 일을 행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라고 교리를 만든 거예요. 자, 하나에 얼마 좀 하면 좋을까요? 면제부 하나에. 자, 우리 한번 해봅시다. 경매를. 자, 얼마? 많이 낼수록. 한번 해보. 면제부. 이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면제부예요. 롯데월드 티켓이 4만 원이에요. 하루 이용료가요. 캐리비안 베이가 5만 원 정도 돼요. 4성급 호텔은 얼마쯤 되나요? 그 정도예요. 그 천국과 지옥을 들어가는 티켓 얼마 정도 할까요? 자, 쏘세요. 돈 내라는 얘기 아니에요. 말만 하시라고요. 얼마 정도? 12,000원. 12,000원 뿐이 안 돼요? 천국까지. 그래요? 많이 내려고 하겠지만. 그러니까 이걸 해가지고 면제부를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 장당 100만 원.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게 웃겨요, 안 웃겨요? 황당하죠. 제가 진짜로요. 이렇게 안에 진짜 종이를 잘 만들어 놓고 이거 잘 갖고 있으면 천국 가요. 그러고 파는 거예요. 사요, 안 사람들이? 사잖아요. 그게 뭐예요? 부적 붙여놓으시잖아요. 그게 부르는 게 가격인 거 아시죠? 영어만 무당에 파는 건 몇천만 원 돼요. 지금 총선 준비하잖아요. 총선 준비하시는 분들이 자주 가는 곳이 교회, 법당, 마지막 하나. 천보는 집. 교회랑 법당은 왜 가요? 유권자 때문에, 표 때문에. 법당은, 점집은 신에게 물어보려고요. 되나 안 되나. 거의 90%는 다 물어요. 장로고 뭐가 필요 없어요. 진짜예요. 그래서 정치인들 주위에 항상 술 파는 분들이랑 전부놈들이 있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걸 뭐 하다가 이 얘기가 나왔죠? 면제부 하다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데 웃기죠? 근데 그렇다는 얘기예요. 왜 그게 가능하냐면, 성도들이 미신을 믿기 때문에. 맹신. 그냥 믿기 때문에. 근거 없이 믿기 때문이고, 근거를 가지지 않고 믿기 때문에
미신과 누구 또 오세요? 네, 맹신입니다. 큰 사람이. 예, 이게 벌써부터 이게 예배당이 미어 터지면 이거 어떡하죠? 예, 예, 오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제가 뭐 할까요, 좀요? 옆에 좀 한 번 더 오세요? 한 번만 오시면 옆에서 같이 하시죠. 그냥? 예, 예, 하나로 그냥 하시죠. 한 번만 오시면. 두 분 오시면 몰라도. 그게 낫지? 네. 한 분만 오시면. 아침 식사 못 하셨어요? 소화 또 안 하셔서. 이거 진짜 이럴 때 치유의 은사가 좀 있어가지고 한 방에 그냥 하면 참 좋은데. 야, 그거예요. 뭐야? 미신과 맹신으로. 그러니까 해석하지 않으면요, 미신과 맹신으로 하나님 믿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의 의미가 뭔지를 바르게 알아서, 근데 진짜예요. 사람이 이렇게 바보라니까요. 자기가 주관적인 입장이 되면요, 정신을 못 차려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성경을 잘 배워서 내가 아는 거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잘 깨달아서 그 의미가 뭔지를 헤아려 하셔야 돼요. 그걸 또 우리가 모이신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한상수훈도 이제 되게 매우 중요한 그런 내용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주 읽고 자주 묵상을 하시면서 그 내용이 뭔지를 이제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해석하는 거예요. 아, 이게 그런 의미이구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데 심령이 가난한 게 뭐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데 맨날 울면은 복이 있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데 그럼 의는 뭐지요? 잘 모르요 우리가 진짜요. 그렇죠? 그 말씀만 이렇게 읽으면서 아, 그 좋은 말씀 이거니 하고 이해하면은 그게 미신이라고. 알겠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씀을 해석하는 목사, 교사, 선생이 없으면 그냥 미신과 맹신과 같은 여타 종교와 다른 똑같은 그런 유의 이제 방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신약 성경은 히라버, 헬라어로 기록이 됐고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거의 성경을 이제 원문으로 읽고 원문으로 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말씀을 공부하고 싶은 열정이 많이 있으시면 그 시중에 성경을 연구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 보시면서 하나하나 보셔도 돼요. 근데 그거 본다고 다 되는 건 아닌데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있고요. 저는 공부하는 마음을 썼으니까요. 요거를 이제 직역을 하면 요렇게 할 수가 있어요. 직역하는 거 보이죠? 1절을 직역을 하면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보시고 올라가셨다. 그 산으로 그리고 앉으셨다. 그의 제자들이 그에게 나왔다. 뭐 중요할 거 없는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요. 마태복음 5장 1절 위에 있는 본문 보세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보셨어요? 누구? 무리 동그라미 하세요. 오늘 성경 공부예요. 그냥 공부하셔야 돼요. 무리예요. 무리를 보시고 어디로? 맨 위에 성경 본문 보세요. 맨 위에요. 본문이요. 예. 자, 무리 했지요? 무리 군중. 근데 어디로 가셨다고요? 산. 이 호로스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해요. 산. 올라가니까 누가 나와요? 무리와 반대되는 누구? 제자가 나왔네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가 열려요? 입이 열렸어요. 이 되게 상징적인 표현이죠. 예수님의 입이 열렸어요. 입이 열려서 그 입에서 뭐가 나와요? 산상수훈의 그 말씀이 쭉 나오는 거예요. 1번 보세요. 무리를 보시고 산으로 올라가.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많은 무리들은 바로 앞장까지 그들의 눈으로 보았던 이적과 기적을 보면서 큰 기대를 하셨겠죠? 마태복음 4장 23절에 있는 본문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치시며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소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두 앓은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지금 마태복음 4장 하반절에는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이유는 뭐예요?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보면서 혹은 이적과 기적을 더 많이 보려고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는 현상이에요. 그렇게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적을 보며 쫓아갔던 군중들이 있죠. 군중, 무리라고 번역된 그 단어요.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행한 이적, 표적 자체만 보고 쫓아간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의 내용은 아직 모르고 예수님이 행하는 이적적인 것, 기적적인 것만 보고 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껍데기로만 보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중요합니다.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받지요. 이거는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예수님 믿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건 이단이고 이 교회예요. 다른 종교예요. 그 불교는 예수님 말고 내가 도를 잘 행하고 해탈을 하고 혹은 공덕을 쌓고 혹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교리를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카톨릭을 비난하는 이유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교리도 있는데 믿음이 어려운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 그래요? 인간의 행위,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또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 특징이 뭐냐면 예수 하면 머릿속에 그림이 있죠. 그 상, 예수. 그 예수를 껍데기로, 겉으로 드러난 모습으로 보면 이 군중이 돼요. 군중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인생과 역사를 겉으로 드러난 모양으로만 보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사물을 보거나 사람을 볼 때, 예를 들어서 우리 막내 6살 아이가, 만약 5살 아이가 엄마를 그릴 때 어떻게 그려요? 엄마 그릴 때 동그라미 점 3개. 그 엄마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 눈에는 엄마가 어떻게 보여요? 원과 눈 2개 있고 입 하나 있고. 애들은 사물을 정확하게 못 봐요. 근데 아이가 자라면서 내가 세포 분열을 하면서 성장하면서 사물을 어떻게 봐요? 이렇게 더 깊이 보는 거죠. 나중에 이제 정말 성장하고 성숙한 어른이 되면 사람들을 겉으로 안 보고 어디를 봐요? 그 속을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군중들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냥 겉만 봐요. 껍데기만 봐요. 그게 이 군중들의 신앙의 문제예요. 그 다음 보세요. 많은 군중이 쫓아다니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군중들 있죠? 이거를 헬라어로 히라보로 오클로스라는 단어예요. 제가 헬라어 히브리어 말씀하실 때마다 항상 그런 우리 성도님 히브리어 헬라어 좋아하시기도 하시지만 어떤 분들은 별로 안 좋아하시거든요. 그때 제가 하는 말씀이 뭐예요? 듣고 잊어버려. 듣고 그냥 까먹으셔도 돼요. 예. 이거는 모르셔도 되는데 배우고 싶으면 열심히 배우셔도 되고요. 모르셔도 되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다만 저는 해석하는 사람이니까 저한테는 필요하니까 하는 거예요. 오클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오클로스가 군중, 주위를 돌아다니거나 밀어붙이는 많은 사람들 혹은 무리, 몰려다니는 때, 소수와 대조되는 대중, 요런 사람들을 이제 무리라고 표현했어요. 성경에서 이 무리, 오클로스라는 단어가 긍정적인 의미가 강할까요? 부정적인 의미가 강할까요? 그렇죠. 성경에서는 이 군중들은요 매우 부정적으로 봐요. 보세요. 마태복음 5장 25절에요.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는, 부정적인 의미는 없죠. 이제 마태복음 9장 33절 귀신이 쫓겨나고 벙어리가 말하거늘 무리가 이것도 별로 부정적인 게 없네요. 근데 마태복음 13장 34절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으니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그들이 나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잘 보세요. 예수님은 이적을 누구한테 행하셨어요? 많은 군중, 많은 대중들에게는 이적을 행하셨어요. 근데 말씀, 비유는 군중들, 대중들한테 안 하시고 소수에게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적을 행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을 거 아니에요. 우와, 이 뭐야? 따라오는데, 왔잖아요. 그 중에 이제 제자들이 딱 와가지고, 예수님, 근데 아까 전에 그거 행한 거, 그게 뭐예요? 묻는 거예요. 아, 그게 뭐냐면, 그건 이거야. 설명하는 거예요. 대중들에게는요, 진리,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셔요. 안 가르쳐요. 그냥 떡 주고 밥 주고 이적을 줘요. 뭐 고쳐주고 치료해주고 위로해줘요. 근데 그 중에 소수, 소위 말해 제자들에게만 따로 불러서 지금 내가 이렇게 기적을 행했잖아. 이게 뭐냐면 이런 뜻이야라고 자세히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비유, 그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의 하나예요. 맨 아래 단락에 마태복음 13장 10절 각주가 7번이 있죠. 제가 볼게요.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뭘로요?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페이지 맨 하단에 있어요. 각줄에서요. 15절에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말씀 들으시다가 질문 있으면요 편안하게 하세요. 성경 공부는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대중들,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갖고 계신 기본적인 1차적인 마음은 뭐냐면 제가 두껍게 표현했는데요. 진리에 관해서는 유난히 배타적이었어요. 예수님 스스로 대중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셨어요. 절 보세요. 설교가 예수님의 말씀이 비유라고 할 때 왜 비유로 말씀하셔요? 비유로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여기가 이제 기름과 관련된 사업처니까 기름과 관련된 용어 있나요? 제가 모르는 용어?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비유하는 거. 아유, 그렇죠. 이미 답을 말씀하셔서 이제 더 이상. 그러니까 그 공간, 그 나라에게만 독특하게 있는 언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다른 사람들은 비전문가들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옷 만들고 장사하는데 그 언어 있으시죠? 뭐 없나요? 제가 모르는 거요? 만드는데. 예. 아무튼 예. 그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비유라는 개념은 뭐냐면 알아들을 사람만 알아들 수 있게 하는 언어예요. 나머지는 못 알아듣게 하는 걸 비유. 그러니까 이렇게 비유로 딱 던지면 뭐예요? 그거를 알아들을 사람들,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군요라고 알아먹고, 어떤 사람은 저게 무슨 얘기야? 왜 저러지? 그렇게 이해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진리와 은혜의 세계의 아주 중요한 구분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군중들을 향해서는 예수님이 유난히 진리에 관해서 어떻게 했어요? 배타적이었어요. 근데 더 큰 문제가 뭐냐면요. 이 군중들이 솔직히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쫓아오는 거는 참 즐겁고 행복한 일이잖아요. 근데 수많은 군중들이 큰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몰랐기 때문에 그 예수가 말하는 그 진리의 진위가 뭔지 몰랐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를 죽이는데 한 몫을 감당해요. 이 군중들이요. 2페이지로 가보세요. 마태복음 27장 15절에 보세요.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제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 하는 유명한 제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군중들에게 물은 거예요. 바라바냐 그리스도냐 하니 예수냐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이르되 뭐라 그래요?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것은요 원래 본디오 빌라도는 누구예요? 나예요. 군중들에게 대중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짐을 당한 거예요. 물론 당시에 정치적인 어떤 분위기나 환경이 있었겠지만요. 뭐냐면 빌라도는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못 박을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죄를 봐도 이게 죽일 만한 죄는 아니거든요. 근데 당대의 군중들이 대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한 거예요. 그 이유는 다양하게 있지만요. 신학적 깊이 공부할 수 있지만 뭘 이해해야 되시냐면 예수님 편에서는 군중들은 진리를 전하는데 배타적이었고 일부러 못 알아듣게 했다니까요. 예수님 입장에서는요. 군중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십자가 어떻게 해요? 죽이는 실체가 된 거다. 이게 지금 군중이 가지고 있는 오묘함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커지는 게 사실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 어떤 의미.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성도의 머릿수가 돈이기 때문에 목사들이나 교회에 있는 분들은 좋아할 수 있지만요. 진리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썩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닐 수 있어요. 그렇다고 작은 교회가 또 좋은 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또 그러니까 또 작은 교회가 진리다 그러는데 그것도 웃긴 거예요. 그런 문제가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군중들과 관련해서 대중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진리의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보세요. 우리 그런 질문 하셨잖아요. 우리 김재인 집사님께서 지금은 이제 그런 거 아니죠? 한성인 목사가 전하는 이 진리가 진짜 그 복음이라면 그래요. 당신 말을 들어보니까 그럴듯하고 틀리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인정해요. 근데 이제 반론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많은 교회의 목사들, 많은 대중들, 이렇게 많은 성도들은 뭐냐 이 얘기예요. 뭐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당신과 전혀 반대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냐 얘기예요. 다 잘못됐냐 이렇게. 다 잘못됐냐 이 사람들은. 그럼 다 지옥 가냐? 이렇게. 저를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비난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고민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뭐죠? 지금 배우는 군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 그런가요? 그 얘기 아니에요? 아니 제가 먼저 여쭤봤잖아요. 답을 저한테 막 찾지 마세요. 생각해 보시라고. 군중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대중들이 믿고 있다. 또 다른 거 없나요? 근데 진리 안에 들어오면 처음에 그 생각을 제일 먼저 하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럼 저 사람들은 다 잘못됐냐? 제가 그랬었거든요. 새로운 게 들리니까 네. 아닌 게 이제 비교가 되는 것이네요. 네, 저도 맨 처음에 와서 가톨릭 이단이라고 그랬을 때 네. 그때 저도 적잖이 좀 충격이었죠. 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많이 더 파기 시작했어요. 왜 이단이냐? 뭐가 문제냐? 도대체 성경이 다르냐? 그렇죠. 그래서 같이 이제 그 성경책을 이렇게 가톨릭 거하고 개신교 거하고 비교해서 보니까 다 똑같은데. 똑같죠. 외경도 있나요? 가톨릭 성경에? 없지 외경은요. 외경은 없어요. 안 들어가 따로 있죠? 그런데 요한복음이 50장까지 있다고 그러나. 가톨릭 신학을 제가. 근데 보니까 또 외경도 전혀 없는 게 또 아니긴 아닌가 봐. 외경은 있는데 그게 성경에 포함되냐? 그렇지 빠져서 그렇지. 근데 그쵸. 또 그들이 얘기하는 것도 또 전혀 아닌 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엑기스만 뽑아놨지 않았겠냐. 그쵸, 제 생각에. 그런 의미에서. 그럼 어떻게 이 문제를 해석할 수 있죠? 일단 두 가지죠. 그들은 대중적인 종교를 따르고 있다. 그런 말 되죠.
그치, 그건 분명하죠. 아, 그게 진리다, 비진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막 섣불리, 그게 천국이다. 그게 지금 막, 그렇게 막, 서로 막 정죄하지 마세요. 뭐, 어떻게 하래요, 우리가 그래요. 한수임 목사 나중에 가다가, 아니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우리 집사람은 큰일 나겠지만. 어떻게 해요? 군중이랑. 두 번째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라는 게 뭔지 들리니까 아닌 게 보이시는 거죠. 되게 좋은 표현이네요. 지금 제가 말씀하신 것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자 우리 인정할 게 뭐냐면은 대중적인 것. 다수가 좇는 거 있죠. 다수가 좇는다고 대중이 믿는다고 그게 진리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소수가 따르는 게 진리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보 같은 생각이 교회 사이즈가 진리를 설명하는 근거가 된다는 건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크든 작든 그건 문제가 아니 1차적으로는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대중성과 종교성이라는 챕터가 있죠. 예수님 당대에 그랬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보편적으로 행하는 신앙의 특징들 있지요. 자신들의 눈으로 보고 자신들의 감정으로 느끼고 혹은 종교성에 대한 자극으로 교회를 다니고 종교 형식에 열심을 내는 행동들로 나타나요. 종교의 대중성이, 보편성이에요. 그러니까 불교도들이 자신들의 종교 형식에 헌신하는 것과 가톨릭 교도들이 그렇게 하는 것과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종교적 형식에 헌신하는 모습은 그것 자체로는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아요. 지금 구파발 이 시간에 10시쯤에 가면요. 권사님 나이 되시는 그런 어르신들이 줄을 이빠이 기다리고 차를 기다리세요. 이게 뭐야 했는데 절도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여기가 삼가 무슨 산 절도 서로 경쟁하나 봐요. 자기네들끼리. 그래서 차를 다 픽업해가지고 여기가 영염해, 저기가 좋아. 여기 스님이 참 좋아. 요새 불교도 찬양 있고 이러더라고. 그래요, 참불가. 참불가. 성가대도 있어. 그러니까 비슷해지잖아요. 카톨릭 이거랑 그게 종교라니까요. 조직도 있잖아. 예, 오죽했으면 사랑의 교회가 실제 팩트니까 사랑의 교회 강남에 옥하는 목사님이 개척해서 진짜 세계적인 부흥을 했어요. 부흥한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더듬 말씀드리지만. 근데 사랑의 교회가 뭘로 부흥을 했냐면 두 가지로 보는데 설교랑 제자훈련이에요. 근데 그 제자훈련 커리큘럼, 제자훈련 제도를 옆에 있는 봉은사인가? 봉은사가 아니죠. 봉은사에서 그대로 차용을 했어요. 그대로 벤치마킹. 봉은사가 부흥했어. 여의도에서 빌려왔다고 그러니까 사랑에 대해서. 그러니까 두 개 다 한다 보죠. 제도는 똑같으니까요.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그러니까 대중성과 종교성은 유난히 비슷해진다니까요. 그게 뭐 비진리의 문제가 아니라요. 그러니까 그래서 대중들이 믿고 있는 것은 진리가 아닐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대중들, 군중들, 다수의 사람들이 믿고 있는 거는. 저는 우리 큰아들도 우리 여자가 아니어서 그렇지만 교복을 보면 여자애들 교복을 보면요 거의 다 미니스커트더라고요. 왜 애들이 그렇게 입는지 아시죠? 그 교복 그 광고하는 광고 누구죠? 모델들이 다 아이돌들이에요. 그래서 다 옷 다 달라붙고 올리고 그래서 그렇게 입어야 된다고 애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대중문화의 힘이에요. 대중문화. 그러니까 대중이 쫓아가는 거는 비진리일 가능성이 매우 많이 있어요. 대중이.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모두 똑같이 저건 괜찮어. 그거 있잖아요. 그럼 비진리니까요. 대다수의 사람이 모두 쫓아가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잠깐만요. 표적과 이적은 대중들한테 보여주고 제자들한테는 말씀을 전했다 그랬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런 이유죠. 그거죠. 그러니까 알아듣는 사람한테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대중들한테는 표적과 이적만 보여주고 거기에 비진리라며. 군중 중에 이렇게 나아오는 자들이 그거죠. 제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적과 표적을 팍 던지니까요. 우와 몰리는 거예요. 몰리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게 병이 나오면은 병 나면 영원히 사세요? 또 돌아가시잖아요. 또 돈 많이 벌면 영원히 돈을 갖고 갔어요? 아니잖아요. 그 중에 이적과 표적이 이게 보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그 당시 떡과 그 물고기를 먹었잖아요. 우와 이 대박이 그런 거잖아요. 근데 먹고 나서 이게 우리 인생의 전부는 아닌데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우리처럼요. 이거 가지고 우리가 영원히 살 거 아닌데 이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그 군중들 속에서 대중들 속에서 이게 전부가 아닌데 그런 사람들이 뭘 들어요?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그 군중에서 제자로 이렇게 나오는 모양이 본문에 있는 거예요. 그네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이거야라고 차근차근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군중 심리가 네. 우리한테 다 있잖아요. 거기가 옳은 거 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한 번씩 다행이다, 감사, 제 개척교회 두 군데 다니다 여기가 세 번째, 셋째 하나요. 셋째 하늘이 된 거예요. 삼촌정이 된 거예요 벌써 이제. 그런데 참 다행이다,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왜 했냐면 제가 큰 교회를 갔으면은 그 무리들이 다 거기가 옳다라고 있으니까 글로 휩쓸려서 갔을 수도 있는데 소수에서 있다 보니까는 제가 생각할 기회가 많은 그쵸. 거예요. 예. 맞아요. 맞아요. 다행이다, 감사하다 이런 그 큰 교회 있는 분들이 그게 강해요. 전 이 담임 목사가 서울대에 나오고 박사학위 있는 거랑 자기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걸 자랑하고 다닌다니까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공부하면 좋죠. 근데 자기가 그런 교회 성도로 있는 거에 있는 게 무슨 자기 영혼과 상관이 있냐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목사님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고 왔다? 이런 교회 다닌다. 난 이렇게 큰 교회 다닌다? 우리 목사님 되게 점잖다? 우리 목사님 되게 깨끗하다? 다 봤나 그 사람이? 집까지 다 본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걸로 자기를 정당화하는 거예요. 난 이런 교회 다니니까 난 괜찮다. 이런 종교 믿으니까. 이런 성당 다니니까. 그게 다 종교성이라니까요. 거기 대중에서 군중에서 소수의 사람들이 벌써 방언 받았어? 벌써 입술이 열려서 이제 막 입이 그래요? 뭘 좀 감지하나? 제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여기 2페이지 왼쪽에 하단에 결국 그들은 두꺼운 글자로 자신들의 욕망으로 만들어낸 뭐라고요? 하나님.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이요. 우리 모든 마음은요 살아 있어요. 그렇죠? 마음 다 있으시죠? 예. 네. 마음 있으시죠? 절 보세요. 마음 있으시죠? 이 마음을 밖으로 팍 비춰서 보여주면 형상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게 내 욕망이에요. 그렇죠? 이 마음속에 그려낸 그 하나님이 쭉 나오는 게 보편 종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 믿어요. 예수님 믿어요. 교회 다녀요. 그 말 자체는 의미가 없다니까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걸 알았어요. 근데 예수가 누군지 모른다니까요. 우리의 문제는요. 천당이 뭔지를 몰라요. 우리 큰아들이 생각하는 천당은 뭔지 아세요? 아니, 우리 큰아들이 생각하는 천당. 피자, 치킨, 콜라, 통닭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곳이 천당이래요. 웃을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내가 욕망하는 천당을 바라보면서 만들어내는 게 이거예요. 그럼 만약에 구원이 가능하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말씀으로. 내가 욕망하는 그거를 어떻게 해요? 그냥 부셔야죠. 잘 없애야죠. 그래서 그 제가 목배임을 당한다. 자기끼리다 표현한 거예요. 내 욕망이 죽는다는 게요. 2페이지 맨 위에요. 대중들이 믿고 있는 예수. 2페이지 맨 위에요. 이것이 무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적인 열망, 말씀에 대한 사모함보다는 종교적인 형식으로 종교 생활을 하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의 그렇게 많은 설교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이해할 수 없는 뭘로요? 비유로 들었기 때문에 내용과는 상관이 없는 종교성과 종교적인 열심에 매여 있게 되는 거죠. 복음의 진리는
그렇게 군중으로 살고 있는 자에게,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이 떨어져 그 말씀에 낚여서 군중의 자리에서, 대중의 자리에서 어디로 와요?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나님과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홀로 있는 사람으로 건너오는 거예요. 대중들과 함께 있으면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혼자 있으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복음은 그 사람을 하나님과 혼자 이렇게 뚝 둔다니까, 이렇게 해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대중과 함께 있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진리적인 측면에서, 내 존재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저 목사님 설교 잘 듣고 이 교회 잘 다니면 내가 언젠가는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겠지. 진짜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그 한승인 목사가 그래도 인기가 좀 있거든요. 안 비우셨네? 인기 있다는 얘기가 뭐냐면 그 말씀을 들으면서 되게 감사하는 지체들이 많이 있어요. 다수는 아니지만 가끔 이렇게 문자를 보내고 카톡을 보내면서 목사님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씀과 진리를 전해 가르쳐줘서 언제나 그렇게 견고하게 있어달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면 그럼 제가 뭐라고 답해요? 그렇지, 네가 목사 잘 만났지? 그래, 복이야. 그러죠? 그러지 않고요. 그 바람 불면 후 날아갈 존재인데 그렇게 목사 한 사람 의지하면서 있지 말라고. 물론 이제 그 어떤 인간적인 어떤 존중과 바램과 그걸 좀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외웠어요. 근데 그 어떤 이게 종교적인 우상처럼 어떤 심리적인 안정감을 이 목사한테 기대는 거예요. 그 심리가 있지, 우리 안에. 네. 근데 그거 안 돼요. 말씀은 언제나 나를 혼자 있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느 때는요, 말씀 전하는 목사도 안 보여야 돼요. 진짜 진리가 들어오면요, 그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안 보여야 돼요. 네. 그 목사를 통해 말한 그 내용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그 목사를 무시한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원래는 그래요. 중매쟁이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남자와 여자를 소개해서 결혼시키면 중매쟁이가 뭐예요, 이제? 양복 하나 받고 나가면 끝나잖아요. 근데 계속 내가 니네 결혼시켜줬다? 계속 그러면 돼야 안 돼요. 그럼 웃기잖아요. 목사가 그런 중매쟁이라니까요. 말씀으로 이어져서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와 이어져서 그 안에서 생명 갖고 살게 하고 목사는 사라지는 거예요. 사도바울처럼 그리스도께로. 예. 그게 목사의 사명이고, 그게 뭐 그 말씀을 전하면 성도들이 무시하고 막 사람 그런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게 내 존재를 확인하는 게 말씀 전하는 자의 어떤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군중의 자리에서 어디 자리로요? 하나님과 홀로 독대하는 자리로 나와 그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외롭잖아요. 외로우니까 함께 모여서 나누고 공부하고 내가 잘못 깨달은 거 있으면 교정받고 말씀 듣고 그렇게 가서 교회를 세워가서 또 다른 영혼들한테 그 진리를 전하고, 그래서 교회라는 구조나 조직이 필요한 거고 그런 거지. 이것이 막 주님의 성전이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군중에서 제자로 보이시죠? 예수님은 많은 군중들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입을 열어 가르치신 사람들은 그 많은 군중들이 아니라 군중 안에서 앞으로 나온 누구요? 제자들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기적을 체험해도 그 이적과 기적의 내용이 무엇인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지 못하면 그가 본 이적과 기적은 그의 신앙에 도움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심지어 병을 낳고 생명의 어떤 위협으로부터 구원받아서 이적으로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 있죠. 진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다 없어져요. 병 나아서 구원받았는데 몇 년 더 사세요? 10년? 20년? 30년? 그게 의미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힘든 환경 속에서 돈을 쥐어서 돈 가지고 살 수 있어요. 몇 년 더 사세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적과 기적은 그 내용을 설명하는 어떤 그 표적이에요, 진짜요. 안에 있는 내용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듣는다고는 하지만 그들 중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말씀을 감추어진 비유로 들어요. 듣고 있다고 다 듣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듣는 것 이상으로 그 말씀이 뭐 해야 돼요?
들려야 돼요. 좋은 말이에요. 내가 듣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내가 듣는 것 이상으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려야 돼요. 마치 내가 말씀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공부시키는 거예요. 내가 주체가 돼서 말씀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요. 그 말씀이 주체가 돼서 나를 해체하는 거예요. 이 경지에 도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가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는 게 필요해. 근데 더 지나고 나면 그 말씀이 나한테 들어오는 거, 들리는 거라니까요. 막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라는 게 어떻게 전화되냐면요. 제가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심전심이라는 단어예요. 이심전심이 뭐예요? 맞나? 전심. 그게 뭐예요?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거죠. 진리는 그렇게 전달돼요. 제 마음이 말씀이라는 내용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지 않은 목사는 어떻게 돼요? 진심으로 말을 전하면 목사는 아파요. 상처받는다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게 목사의 죽음이라니까요. 이 마음을, 이 진리를 내 마음으로 전하는 거지 내가 기술과 어떤 실력으로 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말씀을 받으면 목사는 그 안에서 보람과 행복을 누리는 거고 그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목사는 진실하고 진심 어려야 되지만 또 한편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강해야 돼요. 왜?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그 진심으로 들어가지 않거든요. 근데 그걸 내가 너 왜 그것도 안 듣고 나빴어?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영역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현대 기독교의 가장 끔찍한 문제는 목사나 성도 모두 누굴 비난하는 거 아닙니다. 자꾸 이런 얘기하면 이제 그런데 그런 거 아니야. 모두 진리와 상관이 없이 종교 생활로 진리의 생명을 지적인 목마름을 치장하고 있는 거예요. 많이들 교회에 출석한다고 하지만 그들 중 어떤 분들은 그렇게 수많은 예배와 설교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단 한 번도 복음의 진리를 듣지 못한 채 이적과 기적으로 기독교를 보는 분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복음의 내용을 하나하나 알아가고 있으신 거죠? 네. 한 번씩 다 확인해야 돼요. 하나하나 그 내용이 다 이해하면은 안 돼요. 제가 필요 없어지니까. 조금씩 이해하셔야지 제가 유용해지죠. 있으신 거죠? 진짜예요. 제가 뭐 이 정도뿐이 확인 못 해드리지만 진짜 중요한 문제예요. 어느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니까요. 생각하시고 묵상하시고 고민하시고 따져보시고 하세요. 두 번째 단락이 이제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던데요. 직역을 하면 그리고 입을 열었다. 가르치며 말씀하신다. 이렇게 군중들 속에서 제자들을 뽑아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말이 흘러가는 모양이에요. 여러분 신기한 게 세상의 모든 법칙이 다 그렇지만 생명은 이게 입이 열려야지 나와요. 그렇죠? 엄마의 자궁이 열려야지 생명이 나오고 엄마의 가슴이 열려야지 젖이 나오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입이 열려서 거기에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생명이요. 그 모양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입이 열렸는데 입은 말이 나오는 기관이지요. 말을 성경은 뭐라고 해요? 검이라고도 하고 또는 영이라. 입에서 말이 나오는데 그 말을 검 혹은 영이라고도 해요. 말이 검이라는 것은 우리의 옛자, 율법의 자, 신의 산에서의 여전히 머물러 있는 나를 공격하고 심판하는 기능으로서의 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듣고 율법으로 듣고 껍데기로 들으면 그리고 그 말씀을 잘못 가르치면 거짓 증거하면 율법으로 가르치면
형제의 뭘 잘라요? 귀를 잘라요. 그러니까 말씀이 검이기 때문에 검이 뭐 하는 기능이에요? 자르는 기능이죠. 근데 그것이 율법으로 증거되어지고 유격적인 욕망으로 이해되어지면 그 검이 뭘 잘라요? 귀를 잘라요. 귀는 뭐 하는 기능을 해요? 듣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그 귀를 잘라서 듣지 못하게 한다니까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 사도입니다. 베드로 제자죠. 그때는요. 요한복음 18장 10절 보이시죠?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칼, 말씀의 칼이 율법으로 사용이 되면 제가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오른편, 성경의 오른편 덱시오스라는 단어는 진리라는 편이에요. 오른편 강도가 구원받았어요? 왼편 강도가 구원받았어요? 성경에 그 얘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구원받은지는 몰라요. 한 편이 구원받았는데 오른편이 진리예요. 오른쪽 염소, 오른쪽이 양이고 왼쪽이 염소죠. 그게 성경에 상징을 해요. 그 오른손이 진리의 손인데 그거예요. 근데 그 오른편 귀를 율법을 갖고 있는 율법을 가르치는 베드로가 잘랐다니까요. 그러니까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 우리가 이걸 율법으로 막 전해서 주님을 의지하세요. 기도하면 곧 받아 막 율법으로 가르치면 그 사람의 귀를 뭐 하는 거예요? 자르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배우신 분들한테 이런 얘기 해주면 뭐라 그래요? 못 알아들으시든지 이상하다 그러지. 못 알아들으세요. 귀가 없으신 거예요. 귀가 잘려진 거예요. 그런 기능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칼을 도로 집어넣어. 아직 아니야. 그리고 어떻게 오른손으로 손을 대서 귀를 다시 붙여줬죠. 실제로 있었겠지만 이런 복음적인 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으로 떨어지면요. 귀가 잘려 진짜 들어야 할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해요. 그래서 신약성경 끊임없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뭐예요?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마가복음 4장 23절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뭐예요? 판단하십니다. 계시록 2장 12절 보세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이시죠?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 속에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렇게 입에서 나오는 말은 검이에요. 검. 두 번째 입에서 나오는 말은 뭐예요? 영이라고 합니다. 또한 그 말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정신과 삶에 영향을 주고 그들을 지배하는 힘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차원에서 영이라고 합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단순히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겠다는 불신을 선택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거대한 힘에 의해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막 자려 그런다. 부모 잠깐 보세요. 그래요. 요한복음 6장 63절 보시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뭐예요?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말은 뭐라고요? 영. 그 전에 영. 그 영이 뭐라고요? 생명.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거짓된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죠. 거짓된 영에 사로잡혀 있다는 뜻은 거짓된 말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이 거짓으로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 세상의 신이라고도 하고 거짓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3절 보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렇게 검으로서의 말과 영으로서의 말이 바로 예수님이 어디서 나왔어요? 입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검으로서의 신의 산의 나, 율법적 선악 구조와 탐욕을 따라 살고 있는 나를 자르고 영으로 임하는 말씀이 되어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신의 산에서 선포된 그 율법이 나를 살리는 산상수훈의 그 말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역사 속에서 오롯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를 율법의 저주를 끝내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의 복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누구요?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어요. 여기 보시면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했는데 그건 이제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하아담이라고도 해요. 하아담. 근데 그 아담이 남자와 여자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뭐를 가지고 있어요? 네, 씨를 가지고 있어요. 그 말을 가지고 있어요. 여자는 씨를 담는 그릇을 가지고 있죠.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하늘의 씨와 땅에 있는 여자가 만나서 사람, 그게 하아담, 그게 하나님의 형상의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죠. 이렇게 아래의 입으로 태어난 사람은 위의 입, 즉 하늘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즉 여자로 존재하는 네케바가 하늘의 씨 작화를 받아 생명으로 잉태되어야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10분 정도만 쉬었다가 천천히 해도 상관없겠죠? 네. 그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잠깐만 말씀 보고 계시다가요. 그 남자 자칼, 여자 네케바가 만나야지 생명, 하아담, 사람. 그게 이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네케바로 존재하는, 여자로 존재하는 우리가 하늘의 말을 받지 못하면 그냥 여자예요. 그래서 처녀로 죽는 것을 성경이 악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여자로 존재하는 네케바가 자칼을 만나서 하아담, 사람이 되면 생명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생명. 그러면 생명이 있는 자의 그 특징이 뭐냐 이게. 성경에서 그 하늘의 생명을 씨로 받아 있으면 생명을 가진 자의 특징 혹은 생명이 있는 자는 뭐냐 이게. 뭘로 나타나냐? 네, 뭘로 나타나? 인격이 고매하게 바뀌냐? OX. 그래서 우리는 그거 하잖아. 갈라디아서 5장 성령의 열매. 네. 그걸 저도 많이 고민하거든요. 네. 그럼 과연 그게 내가 그걸 이루냐? 그럼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건 가짜예요. 근데 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랑과 희락과 네.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 보면 거의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우리는 그냥 예수 믿어 교회만 나가면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착각하고 있다는 네.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럼
이 성품이나 윤리적으로 우리 다 저 다 권사님 70년 가까이 사셨고 다 사셨잖아요. 솔직히 톡 까놓고 우리 형제님 성함은 여기 나이는 어떻게? 40. 결혼? 예. 진짜요? 40이세요? 내가 둘이요. 죄송해요. 젊게 보는 거면 좋은 거죠. 교회 생활 많이 하셨죠? 많이 안 하셨어요? 그러면 어디 성당? 아니고 저 순복음하고 저기 장로교회 다닐 때 네. 조금 잠깐. 그러면 어떠세요? 우리 성도님은 종교가 사람을 인격을 이렇게 도덕적으로 성품적으로 바뀔 수 있는 힘이 있냐?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종교 때문에 사람의 성품과 도덕성이 바뀌는 걸 본 적이 있냐? 엿주는 거죠. 없어서 시험 보지. 제 자신. 자신 말고 자신도 마찬가지고 주위에서 이게 교회를 보실 거 아니에요. 목사도 보고 보잖아요. 그동안 보셨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예수 믿고 이렇게 바뀌고 변하나? 예, 이런 거 그런 부분 성품이나 도덕성이 변하는 거 봤어요. 어떻게 변해요? 외모적으로는 약간 웃는다고 할까요? 웃음이 좀 많아지죠. 내적으로는 좀 온화해지고. 그런 분들이요? 내적으로 온화해지고 약간 웃고 밝아지고 그게 이제 변화라고 이제 보시는 거죠. 예. 그러면 목사가 성도 앞에서 주일날 이렇게 따뜻하게 웃고 이렇게 마중해주고 배려해주는 거 그게 그 목사가 갖고 있는 진리에 의한 어떤 변화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게 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네. 그런 모습조차도 그냥 닮지 않고 한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낫다고. 그렇죠. 그럼 반대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돈을 가지고 그 신세계 이제 백화점에 가요. 옷 하나 사려고. 저는 백화점에 가면 되게 부담스러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첫째는 옷이 안 맞아가지고 부담스럽고. 둘째는 살 게 없는데 너무 밝게 저한테 인사를 해주는 거예요. 예쁜 아가씨들이요. 그냥 나오면 미안. 너무 상냥하게. 그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백화점 직원이 거기에 들어간 저한테 상냥하고 밝게 인사하는 이유가 뭐예요? 팔으려고 그러지 옷을. 이렇게 저를 인간으로 대하고 저를 도덕적으로 잘 대하려고 제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인사해 주는 거 아니. 골로다가 가면 여기다 욕해. 그 우리의 그 마음 아니야? 옷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겉으로 보기 율법이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종교를 비난해서 죄송한데 교회에서 새신자시죠 우리 새신자를 밝게 대하는 거랑 백화점에서 직원이 새로 여기 고객들 대하는 거랑 차이가 뭐냐 이게? 차이 있나요? 이 사람이 교회에 와서 우리에게 잘 정착하고 신앙생활 잘해 우리 동화됐으면 좋겠다 그런 심리잖아요. 맞잖아요. 뭐 꽉 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거랑 백화점 직원이 고객을 대하는 거랑 질적 차이가 있냐 이게? 별로 없지. 똑같지. 똑같아요? 너무 이렇게 부정적으로 변하시는 거 아니에요, 강사님? 제가 보는 건 그거예요. 저도 이제 목사하고 앞에서 그 교회를 하고 있는 사람이고, 뭐 웃는데 뭐 얼굴 찡그리면 안 되죠. 밝게 웃어야죠. 그리고 또 반가워요, 실제로. 근데 그 심성과 그들의 심성이 질적으로 볼 때는 저는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진리가 없을 때는, 말씀이 없을 때는 그 사람을 그러니까 그 사람을 그 말씀과 그 진리로 보는 면은 바뀌는데 그 사람을 영업의 대상으로 교회 성장의 한 일꾼으로 보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전도 행사할 때 1+1 해가지고 무슨 상품이야? 한 명만 데리고 오면 교회 부흥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심리가 정말 영혼과 말씀에 대한 그 사모함과 갈급함 때문에 하는 건지 아니 교회라는 이 규모를 유지하려 하는 건지 구분을 어떻게 해요? 할 수 있으세요? 저는 못해요. 우리 승복원에서는 아주 수천 명의 목사님들이 거쳐가요. 교부에 계시는 2년 동안이 그 약정 기간이 2년이에요? 딱? 네.
왜 2년 하는지 아시죠? 네, 알아요.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굉장히 이렇게 나를 좀 오픈하고 이렇게 알만할 때 가신다고 우리가 그런 걸 처음에 싫어했었는데 목사님들이 이렇게 눈으로 우리가 육으로도 볼 때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진짜 그 영혼을 한 사람을 사랑하면 진짜 그 안에서 그 문제 때문에 아파하고 함께 공유해야 되는데 2년만 채우면 나는 간다 이거예요. 2년 계약직이시죠. 어떤 하나의 직장의 관념인 거를 너무 많이 보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능력 있다. 너무 뜨겁다. 저 목사님 진짜 너무 진솔하시다. 저런 목사가 없다. 이렇게 했는데 너무 그런 게 너무 많이 정말 우리한테 너무 많이 이탈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전에 있던 목사님도 그렇고 다른 목사님들하고 틀리다. 이제 우리가 목사님을 이렇게 얘기하면 뭐하지만 근데 우리는 왜 그거를 말도 못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벌 받는다. 주의 정은 함부로 말하면 큰일 난다. 막 이렇게. 그러니까 막 그런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어떤 근데 목사님이 변하지 않고 너무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 강하게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면에 진리의 말씀이 있으면 노력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래도 안 고쳐지더라도 그래도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조차도 알지 못하는 게 너무 많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하고 상관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교회 성도들 올 때 그 진정성은요 구분하기가 만만치 않아요. 그렇죠. 네. 근데 다만 저는 이제 그 말씀이라는 그 매개체를 근거로 이제 하는 거니까 그게 저의 진정성이라면 진정성이고 그게 근거면 근거죠. 근데 그게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말이 길었는데 그 기본적으로 교회에서 이렇게 교회 밖에서 군중들의 심리는 이 종교가 사람들의 마음과 심성에 어떤 변화를 주고 위로를 주고 이걸 기대하고 들어오거든요. 그렇죠. 아마 우리 남자 집사님 형제님들 그런 심령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이걸 물론 과정이 되겠지만, 근데 진리가 자칼과 네케바가 만나서 사람이 되면 그런 도덕성과 성품이 그것 때문에 바뀌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이 종교의 힘이 아니라 뭐가 되냐면 생명이 나와요. 어디에서? 입에서요. 그러니까 그 생명이 윤리 도덕적으로 포장될 수도 있겠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이니까. 그렇지만 그 말의 내용이 있다고.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우리 안에 그 생명이 들어오면 뭐가 되냐면은 나오는 말이 생겨요. 말.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 말이 양식이고 생명이고 언약이고 진리고 우리의 도덕성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다른 그거는 우리가 사회에서 만들어낸 우리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볼 때요. 종교나 도덕 이것이 사람들을 바뀌는 건 어떤 도덕적인 틀이에요. 그 사람의 내면을 바꾸지 않아요. 그러려면 어제도 보니까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 성인이 됐다고 이제 난리가 났는데 그러면 성인이 뭐가 문제냐면 그분이 착한 게 나쁜 게 아니라 예수가 필요 없는 분이 돼요. 예수가 필요 없는 인간이 된다니까요. 너무 착해가지고 예수가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착한 사람 만들려고 만드셨으면은 목표가 그것이었으면요. 십자가에 죽지 않으시고 하나님이니까 평생 사셔서 착한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계속 가르쳐주시면 돼요. 착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그렇게 안 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십자가에 죽었다니까요. 이게 기독교예요. 근데 이걸 사람이 이해를 못 한다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이렇게 기독교를 공격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를 무시하고 저를 이상하게 쳐보고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사람을 착하고 반듯하게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라 예수 십자가에 대한 필연성을 얘기하는 종교예요. 그러니까 마더 테레사님은요. 존중받고 인정받아. 저보다 존중받아요. 그래서 좀 상관 안 해요. 있는데 그분은 아무튼 예수님 필요 없는 존재가 돼버렸어요. 왜? 성인이 되잖아요. 예수님께 나가기 부담스러우면 성인에게 기도하잖아요. 성인을 추앙한다니까요. 가톨릭은요. 그죠? 그 예수님 다음 존재가 된 거예요. 그게 종교, 그게 기독교 아니에요. 그거는. 근데 전 세계가 다 그걸 추앙해요. 마더 테레사. 잠깐. 그분의 마음이 어떤지는 잘 모르는, 그분이 한 행동 워낙 헌신적이었기 때문에 존중받는데, 그분의 그 마음은 누가 알아요? 이거 안 하면은 하나님께 혼날 것 같아가지고 억지로 했을지. 제가 너무 편마하는 건가요? 그거 누가 알아요?
누가 알아요? 나도 내 마음을 모르는데 그 누가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런 인격과 도덕성이 나오는 차원이 아니라 뭐가 나오냐면 그 생명을 담은 자로 생명의 말이 나와요. 말. 아이가 자라서 2차 성징을 하면 생명이 있는 증거를 뭘 해요? 생명을 담은 남자는 정자가 나오고 여자는 난자가 나오잖아요. 그게 생명 있는 거 증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하는 거라니까요. 그걸 말하는 그 생명이 나온다고 그 생명으로 말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보세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그러면 땅으로 존재하는 네케바가 씨로 임하는 자카를 만나 하아담 사람이 되면 그 생명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냐면 그 말을 자신의 입으로 하는 자가 돼요.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뭐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뭘로? 말씀. 이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지키면 살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말씀 읽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 지키면 돈 나와요?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그 말이 우리 각자한테 있으면 그 말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인생 역사 속에 말이 말해요. 누가복음 1장 16절 이에 그 입이 뭐하고? 열리고 혀가 풀리며 뭐해요? 말. 이게 스가랴죠? 엘리베셋인가?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예요. 네. 근데 세례 요한이 임신했다 그러는데 안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벌 받아가지고 입이 굳었어요. 6개월 동안 말을 못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돼서 입이 풀린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습이라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말 못하며 사는 거죠. 생명이 없으니까요. 근데 생명이 들어오니까 뭐 하는 자? 말. 이게 단순히 인간적으로 말 잘하고 말 많이 그런 차원이 아닌 거 아시죠? 사도행전 2장 1절 보세요. 오순절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뭐요? 불의 혀요.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하심을 따라 뭐요? 다른 방언, 다른 언어로 이 방언이 신비적인 교회에서 말하는 그러면 샬라샬라 하는 그런 방언이 아니라 외국어예요. 포린 랭귀지예요. 하늘의 말을 했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그 당시에는 메데나, 로마나, 뭐 이집트나 이런 언어를 했겠지. 그 당시에는 사도행전. 근데 지금 해석을 하면 사람들이 돈통 이 말을 이해 못하죠. 제가 이 말을 누구한테 하면 이해하겠어요? 못하잖아요. 근데 그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방언으로 안 들리고. 하늘의 입이 열려 진리가 떨어짐. 이렇게 산상수는 율법이 선포된 산에서 율법의 집행자이신 하나님의 입이 열려 산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된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입이 열려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산 아래 살고 있는 우리에게 선포될 때는 하늘이 뭐하는 모습이요? 열리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와 우리의 마음으로 전달될 때는 그 말이 나오는 하늘의 입이 열리고 그 말을 받는 누구의 마음이 열려요? 우리의 마음이 열려요. 예수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 이심 전심으로 그 생명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늘이 열리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뭐하라고 기도해요?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라. 4페이지 위에서 마태복음 7장 7절 다 함께 찬찬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뭘 구하세요? 구하라. 좀 그런 말씀하시고 좋은 거 없어요? 자식을 위해서 좀 구하셔야죠. 권사님 자녀분들을 위해서 우리 지아를 위해서 좀 구하고
그런 식의 구함이잖아요. 근데 이 본문은 그런 구함이 아니라 우리 권사님이 벌써 이제 기본 이상이 되셔가지고 답을 다 아시죠. 성령 구하라는 얘기예요. 다른 거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성령을 구하면 성령 주겠다는 얘기예요. 구하라, 찾으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구해야죠. 약속하지 않은 거 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거 어떻게 하냐? 열심히 해야지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이렇게 일하시고 애쓰시잖아요, 다. 남성분들이 고생하시고. 존중해 드려야죠. 우리 사는 거예요, 우리 문제예요.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게 뭐냐? 뭐예요? 성령.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닫혀있는 문이 열립니다. 그러면 닫혀있는 문은 무엇이냐? 열린 하늘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난 최초의 자각이 뭐냐면 그것은 내 마음이 뭐 했어요? 닫혀있다라는 것을 자각해요. 아, 내가 열려야 되는구나. 그런 마음 드시잖아요. 그래서 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뭐 오만 고 구하기 이전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기독교 신앙 출발점부터 왜곡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 믿으면 뭐 열리고 뭐 하고. 그게 이제 한국에 유행한 기복주의, 오순절주의의 그 잘못된 교리죠.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솔직히 톡 까놓고 돈, 건강, 명예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진짜 지지고 싸우는 세상이 더 잘한다니까요. 못 쫓아가요. 그거 우리가 어떻게 쫓아가요. 돈 버는 거. 우리나라 대기업들 사장님들 다 예수님 믿어요? 안 믿지. 안 믿는 분들이 부지기 쓰죠. 믿는 분들도 있겠지만요. 삼성, 원불교. 그건 원불교고요. 또 뭐 없나요? 삼성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 삼성이 원불교래요. 전부 불교를 많이 믿지. 차라리 불교가 더 낫죠. 기독교보다는. 그리고 이제 거기 돈 버시는 분들이 이렇게 교회 오셔서 돈 좀 번다고 이렇게 자랑 좀 하시고 또 이렇게 헌금 내시면서 또 이렇게 또 이사 대표이사 좀 하시고 또 거드시고 그렇게 교회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 내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가치는 이 세상의 가치로 얻는 거예요. 노력하고 애쓰는 차원이 아니라 그걸 먼저 우리가 깨지 않으면요 신앙의 내용을 받지 못해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돈 버는 거, 건강하게 사는 거, 뭐 명예를 누리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게 거짓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 많이 누리고 많이 얻을 수 있으면 좋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재벌이 아닌데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자식이 돈이 많으려면 아버지가 재벌이어야 된다며요. 우리나라 말이에요. 내가 노력하고 한다고 된 문제가 아니라며요. 그런 이유가 아니란 얘기죠. 그거를 이렇게 인정하고 그것들을 분리하고 그것들을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싫으신 거예요. 어르신들. 그동안 이렇게 살아오셨기 때문에. 그게 싫으신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즉시 내가 죽거든요. 뭘 구하래요? 내 마음이 닫혀 있다는 걸 자각함으로 성령 받기를 구해.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뭐예요? 반드시 그 성령 주신대. 약속하셨으니까 주신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구해요. 그래서 구하게 되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요. 이렇게 열린 하늘에서 흘러나오는 말을 영으로 받은 자의 삶이 팔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은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면 안 돼요. 공부하시겠지만 히라보 원문에는요. 복되도다가 먼저 나와요. 복 있는 자는 이거다 얘기하지 심령이 가난해야지 복받는다 그게 아니에요. 원문에는요. 복되도다 누가 복 있는 자인가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로 군중에서 제자로 부름받아 그 말을 받은 자가 8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에서 구원받은 자가 몇 명이에요? 설명이 8명에서 팔자가 좋다는 얘기가 그 뜻이에요. 사실은요. 팔자가 세다는 얘기가 팔이라는 개념 자체가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설명해요. 그래서 살다가 죽으면 어디로 가요? 팔로 살다가 죽으면 구천으로 가잖아요.
농담 아니에요. 주역이나 이런 거 보면 또 그 얘기 다 해요. 진짜예요. 책 보면. 구천을 떠도는 뭐가 돼요? 귀신이 되잖아요. 몇 년 동안 살아요, 귀신은? 120년 동안. 원래 사람의 연수는 몇 년이에요? 120년. 근데 80세에 죽으면 40년은 뭘로 살아요? 귀신으로. 그게 김기동의 마귀론이에요. 귀신론이에요. 귀신론 하니까 이제 귀신이 구천을 떠다가 자꾸 이제 감기도 지금 감기 귀신, 독감 귀신, 다툼 귀신, 원망 귀신 다 갖다 붙여. 다 귀신이래. 그 귀신이래. 김기동의 귀신론이라니까요. 근데 그게 진리를 약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구천이라는 우리의 역사, 그 말을 받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돌고 다니는 귀신이 구천의 세상. 지금 다 하나님 모르는 분들 다 구천을 떠돌고 있는 분들이니까요. 빨리 진리를 건네주어서 하늘로 올려야 돼요. 진리를 받아야지. 그게 구천이 원래 그의 그 뜻인데 이 인간들이 그걸 점으로 다 해석하는 거예요. 돈 벌려고 팔아가지고. 똑같으니까 이 종교를 보면 똑같이 변질돼요. 이게 자 언약은 몇이에요? 7. 이거 다 히브리어라 공부해서 다 말씀 다 한 거예요. 7. 언약이 7인데 이 7이 원래 뭘? 10이라는 계명을 7이라는 언약을 받으면 하나라는 사랑이 되죠. 이렇게 언약을 10이라는 계명을 10계명 7로 언약을 받아 사랑이 된 자를 이 역사의 8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8명이 되는. 그 구원받은 8명의 삶의 모습이 심령이 가난한 거, 애통하는 거, 온유하는 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받게 받는 자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럼 우리가 언약을 받아 8로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게 있어요, 없어요?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언약을 받아 8로 구원받고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를 확인하며 사는 거예요. 그거 말고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고 감사하고 물론 지지고 볶고 싸울 때도 있지만요. 그거 깨닫고 또 그거 없는 사람한테 원래 우리 인생이 이거야라고 다 구천을 떠도는 귀신들이잖아요. 머리 좋은 귀신, 예쁜 귀신, 돈 많은 귀신, 돈 없는 귀신, 똑똑한 귀신, 머리 나쁜 귀신, 아픈 귀신, 건강한 귀신 다 우리는 앞에 있는 것만 좋아해. 잘생긴 귀신, 돈 많은 귀신, 건강. 근데 우리는 뒤에 있는 귀신을 봐야죠. 죄송해요. 농담처럼 해서. 그걸 봐야죠. 우리 귀신이라는 말 자체가요. 악한 말에 갇혀있는 존재예요. 혼령이 나타나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요. 그 사람한테 이 말씀을, 네케반데 그 말씀을 건네주면, 아, 내가 살아나야 할 존재. 그래서 우리는 전설의 고향 보면 귀신이 막 사람을 괴롭히잖아요. 언제 귀신이 안 괴롭혀요? 인간이. 그 귀신의 한을 풀어주면, 풀렸다고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옛날에 그 귀신이 있었는데 누가 알았다 풀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풀어주는 게 사랑이고 용서라니까요. 내가 그 풀림을 받는 거예요.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가 주어지잖아요. 안 어렵죠? 이상하지 않으시죠? 저는 이렇게 말씀 깨닫고 나서 이게 맞 진리지 그러고 있는데 딴 거 보면 이렇게 저도 헷갈릴 때가 있죠. 이게 이상한 건가? 이게 맞아요. 8개의 복이 심령의 가난함, 애통함이 하나하나 흘러가고 있어요. 그걸 감지하고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게 성도, 언약을 받은 성도의 삶인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지신 그 복음의 내용을 산상수훈으로 기록해 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왜곡되어지고 문제가 많은 이 세상 속에서 문제를 비판하고 틀린 것을 비난하는 존재가 아니라 바르고 온전한 것들을 생명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이 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을 가지고 흔들림이 없이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삶이 다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원래 한 줄 소감, 한 줄 느낌을 하는데요. 질문이나 있으시면. 어저께 저도 뉴스를 보니까
보니까 그분이 그렇게 성인의 추대를 못 받았었대요. 네. 그랬는데 그분이 안수를 하면서 어떤 환자를 고쳤다는 거에 대해서 네. 점수를 많이 줬다고 그러대. 아, 그런 것도 있어요? 네. 그래서 나 그거 깜짝 놀랐어요. 어저께 나와서 뉴스를 보고. 그냥 좋은 일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가난한 사람하고 같이 동고동락을 평생을 하신 거예요. 그분이. 네, 그쵸. 고아나 과부나 뭐 이런. 그랬는데 그분이 어떤 큰 일을 행하셨대요. 예수님 같이. 아, 이적과 그런 신비적인 일을? 거기에 대해서 교황청에서 이제 그걸 했을 때 그 점수가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착하게 헌신적인 거 가지고는 안 됐는데 그렇지. 이적을 능력을 행하니까 그렇죠. 그것도 그렇게 됐대요. 네, 그렇게 그게 어떤 너무한데? 거를 그러한 것을 해서 그렇게 성의식에 추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카톨릭 옛날에 그 프란체스코 있잖아요. 그 말 읽으면 대단하잖아요. 막 피가 막 흘리고 막 환상을 보고요. 다 근데 솔직히 다 그게 후대 사람이 다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이렇게 뻥튀기 한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을 우상화하는 작업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 돌아가셔도 그렇지 않았었는데 그런 것으로 다시 그렇게 돼서. 그러니까 그거죠. 이게 집에서 애새 키우면서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 살고 있는 한 여자가 성결하냐? 모든 걸 다 접고 거기 가서 가난한 자를 돕는 게 더 착한 거냐? 뭐가 더 착해요? 거기가 착하지. 그게 말이 안 돼요, 그게요. 그 거짓말이에요. 지금 이게 애 하나 둘 낳고 지지고 볶고 싸우는 이것도 선한 거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 나는 되게 부족하고 나는 문제가 있고 나는 믿음이 없는 거고 저 사람은 잘한 거고 그런 말 안 돼요. 사람 그런 식으로 정죄하고 비판하고 만들어 놓고 아니에요. 그렇게 잘 해놓은 건데 그렇게 해야지 대중들이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하는 얼마나 이렇게 힘들어요. 불안해하고 존재적 확신도 없고 힘든 거죠. 네. 권사님. 예. 한국에서 저희가 지금까지 알았던 거는 이제 심령이 복받기 위해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기를 강구했잖아요. 우리 위해 박해도 받아야 되고 내가 막 정의롭게 해야 되고 뭐 화평하게 해야 되고 이런 노력을 안 해도 성령을 구하면 내 안에서 그냥 이런 게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한 반 정도는 맞는 말씀이고요. 반 정도는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노력을 하기 이전에 그 생명이 우리한테 주어졌다고 보는 거죠, 성경이요. 그러니까 아이를 갖기 위해서는 엄마 아빠가 노력은 해야 되지만, 그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건강해야 되고 관계가 있어야 되고 배란이 돼야 되는 거지만 그거 했다고 애기가 만들어진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건 아니죠. 지하는 그냥 지하니까. 맞아주면 그런 거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주어진 거죠. 복으로 심령의 가난함으로 주어진 거죠. 그걸 우리가 보니까 그게 나한테 있는 거죠. 왜 있는지는 저도 몰라요. 있는데 그게 이게 뭔지를 설명하는 거죠. 해석이 좀 다른 거죠.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 이원론적으로 선악구조 속에서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복이 중요한 거지 심령의 애통함, 가난함이 중요한 게 아니었거든요. 심령의 애통함은 복받기 위한 과정이라고 본 거죠. 사실은 복이 이거다고 얘기해요. 성경 해석은요. 이런 문맥으로요. 예, 그거 심령의 가난함 자체가 복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왜 심령이 가난하냐? 그 얘기는 성경이 안 해요. 심령이 가난해야지 그것도 안 해요. 그냥 된 거예요. 이렇게 애기가 나온 거예요. 지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있는 거예요. 너 어디서 왔니? 그러면 애들이 엄마 뱃속에서 온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얘가 나왔잖아요. 나온 그 현실을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 거죠. 우리 생명이라는 게. 근데 이런 구도로 보지 않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원인과 결과로 보는 게 부지기수니까 그게 이제 문제죠. 노력하게 만들고 애통이 돼요? 난 가난함이 스스로 내가 가난해야지 그 되냐 그렇게요? 저는 안 됐거든요. 제가 안 되는데 고민이 된 거예요. 가난해서 애통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의 신학적인 고민이 뭐냐면요. 내 안에 일어나는 것들을 보니까 성경과 이게 말과 안 맞는 거에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제가요. 집사님 고민하시는 거죠. 고민을 하는 저는 신학적인 이제 노력을 하는 거죠. 변증을 하면서 해 나가는 거예요.
영화로 흘러 나왔을 때 예. 그것이 내 안에 다 있다라고. 그치요. 이미 예. 따로따로 뭐 애통하고 뭐 예. 슬프고 그런 게 예, 아니라 분리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다 그러니까 거의 인류 구도 이런 설교를 이제 뭐 힐링, 치유로 또 해석해가지고 애통이라는 게 눈물 흘리는 것도 치유다 이렇게 또 해석하는 분들도 계셔요. 내적 치유. 예. 역시 내적 치유도 잘했는데. 내적 치유. 저도 한동안 우리 집사람 같이 열심히 했었어요. 내적 치유. 했잖아 내적 치유. 밤에. 집안의 견고한 진을 제거해야 된다. 우리는 가게 흐르는 저주 맞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경고의 진을 끊어야 된다. 육적인 것도 이렇게 암이 할아버지 할머니 때 있었다. 이제 이러면 우리도 이제 그 유전자를 갖고 있잖아.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이제 그대에서 끊어야 된다고 이 말로 끊는 거야. 계속. 근데 과학적으로는 의학적으로는 그건 맞는 말이지. 그치.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뭘로도 끊어질 수가 없는 그렇지. 건데 우리는 예수의 그렇지. 이름으로만 가지면 뭐든지 다 끊을 수 있다. 그대 이상은 끊어지는 기도를 끊다 막 죽게 살기로 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우리는 지금 성령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을 하신다. 우린 그렇게 안 하거든요. 성령 세례가 뭐냐. 정말 우리가 기도하다가 진짜 어떤 불 같은가 방언을 터져야 돼. 방언이 터지든가 막 내 안에 어떤 막 뜨거움에 막 이 육으로 막 나타나는 게 있어야 성령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야. 거부가 뭐 방언을 선물로 받고. 그렇게 못하는 사람은 막 믿음도 없고 기도가 부족해서 더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거지. 그냥 방언이 터져 나올 때까지 목을 그냥 있는 대로 누르는 거지 목사님이. 목이 부러지. 눌러요 진짜요? 그럼요. 땀을 뻘뻘하면서 그냥 딱 벗고 그냥 와이셔츠 차리면 그럼요. 옷을 펑 젖지 와요 정말 옷을 목사님이. 2개 3개씩 갖고 다니는 그럼. 순복음교회 되게 목사님. 열정적이라도 칭찬해 주시는 거죠. 아니 이제 아니 지금 그렇게 공부를 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막 응. 그리고 그냥 막 귀신 쫓는 기도도 엄청 목사님들이 많이 하면 막 그게 이제 겉으로 보여지면 막 능력 있고 정말 우상화되고 이런 식으로 이게 너무 어리석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그래가지고 이제 거죠. 목사님들이 할렐루야 이러면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잖아. 이게 정말 여기에서 성령 받는 것이 성령 진짜 받은 애기 깼네. 빠르면 그건 뭐예요? 그거는 한동안 유행이었는데요. 진짜 됐대요. 업그레이드 어, 돼서 어, 그게 아니라 어, 티타늄. 지아 놀랬다. 티타늄으로 또 네, 업그레이드. 그거는 내가 진짜 성령 그리고 받는 순복음에서는 그런 거는 안 했어. 수업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게 그거 G12라고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예, 뭐 박태선 장로? 예. 그 사람이 집회하고 다니는 거는 쇼를 한대요. 예. 뭐 비오라 그러면 비가 내리는데 그거 위에서 다 쇼래. 거기 따라다니는 사람. 그때 사람 그 적성에가 죽었잖아, 죽었잖아. 죽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처음에는 적성에 하나님의 한번 참여받아 신상이 갔을 때 있는 그 사람이 거기 그 나중에는 직원이었다고. 하나님 예수님이 없어져 버리고 내가 하나님과 내가 예수님이 된 거야. 자기가 그렇게 그냥 자기가 우상화가 돼버린 거지. 네. 내가 신이 돼버린 거지. 오늘 처음 오신 우리 집사님. 지난주에 왔잖아. 이 시간 처음이시죠? 아, 이 시간 그렇지. 주일날 한번 오셨고. 저는 목사님 말씀이 많이 이해가 돼요. 아, 네. 그러니까 목사님 여기 이 성령이라는 것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꼭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열려졌을 때 성령 받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간단한 거를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게 영이 말이라는 그렇지. 그 도식이 안 된 거지. 거기다 방언까지 선물 받고. 그러면 우리는 성령 받았다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이제 예를 들면 오늘 뭐 구하라 찾아라 이거 설교하면 아무리 다 안다 이거죠. 오늘 설교 오늘